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묶여 있는데요. 24장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나와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저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잠시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있는 성경 통독반을 참여하시는 분들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마태복음은 크게 예수님의 설교가 5묶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24장과 25장이 마지막 5번째의 설교 묶음인데 그 설교 묶음의 주제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 혹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서 오늘 읽은 24장은 종말에 있을 환난, 징조 그리고 그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음 장인 25장에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3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오늘 이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시작은 이제 성전에서 그냥 아직도 이제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간 첫날인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대화하고 또 많은 그 논쟁을 벌이고는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그렇게 1절에 되어 있지요. 그러자 이제 나와서 걸어갈 때 제자들이 성전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리켜 보이면서 제자들이 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보수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긴 했지만 너무 초라했지요.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제 보수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노란 대리석으로 이 성전 벽을 이제 그 꾸몄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를 때가 되면 그 서쪽에서 비스듬히 비춰오는 그 태양빛에 그 노란 대리석이 황금처럼 빛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위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어서 그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1절에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봅니다. 제자들은 외양을 보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 그리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것을 보시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썩어 있고 있다면 결국은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런 제자들이 그 모습에 감탄을, 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시골 사람들이 서울 구경 온 것처럼 이 성전을 와서 성전을 보고 너무도 감격을 했는데 예수님은 감격할 거 아무것도 없다. 속이 속속들이 썩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이제 다시 지금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반대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이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 가면 이렇게 성전이 그 골짜기 너머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요. 이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 성전이, 저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종말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말이 오기 전에 많은 환난과 혼란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때에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정말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 그런 예언인데요. 이것은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성전 제단에 세워지는 것.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에 성전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이런 폭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거기에 그 무슬림 사원을 세웠을 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한 저거 아니겠는가 해서 재림과 종말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지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늘 그 질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매우 은유적인 그런 그 메타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
어떤 구체적인 그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 이전에 올 어떤 극한 환란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지, 이것이 뭐 제3차 대전이 될 거냐, 예루살렘 성전터에 무엇이 오는 것이 될 거냐 등등 이런 모든 일들 얘기들은 그동안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생각하고 그 역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 이전에, 종말 이전에 극심한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는 그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일 앞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온 우주에 한꺼번에 임하는 그런 사건이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피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왕좌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32절부터 35절에서는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를 늘 살피면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36절부터 44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을 아신다. 그러므로 그 날을 카운트하려고 하지 마라. 그 날을 알아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 날을 알아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호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죠. 지금도 있지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끊임없이 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요. 제 아무리 대단한 증거를 갖다 대고 대단한 그런 그 해석을 갖다 댄다 해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누구에게 허락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번번이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때를 알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 그 즉시로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시기를 점쳐가면서 우리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우리의 마지막인 듯, 오늘 주님이 오셔도 준비된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36절부터 44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이어서 45절부터 51절에서는 종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장 잘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이 24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시작이 되어서 무심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지독한 환난과 혼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환영해야 되는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짐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늘 그러셨어요. 아유,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80이 넘은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곱고 사랑 많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늘 그러셨어요. 내 생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는 것이 당신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돼 기다렸던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끔찍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이라고 하는 것,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 잔치와 같은, 신랑에게 있어서 결혼 잔치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불면증 환자에게는 가장 소름 끼치는 말이지요. 잠이 안 와서 고생했다 해본 사람들은 이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여기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지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품에 이룰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 관계 속에 살아 있다면 언제 재림이 와도 혹은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도 문제없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준비는 재림이 올 날짜를 카운트하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속에 있어서 재림이 오나 아니면 그냥 지속이 되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항상 같은 상태에 있다면 그게 깨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오류가 있지요.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저 그날을 준비하는 그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45절부터 5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가르침은 종말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마치 종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양식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배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론토에서 만난 그 권사님은 언제 주님 오시려나 늘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날만을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믿음 때문에 늘 검소하게 살으셨고요, 또 늘 베푸셨고요, 또 사람들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배운 거 별로 없지만 성경도 그저 떠듬떠듬 읽지만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종말신앙, 진정한 재림신앙은 지금 이곳에서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어야만 그게 진정한 재림신앙이지요.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붙들리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영혼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왜 과거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만큼 우리는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저 그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빨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았는데 오늘 우리는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 즐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가 이제 들어와라, 와서 저녁 먹어라 했을 때 그 아이가 친구와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의 부름을 사양하고 그것을 그냥 붙들고 있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에 비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더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소망이 더 커지면 커지는 만큼 이 땅에서 우리는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